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치유와 감사 그랬습니다. 어려움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다 발판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과거를 이미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또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반복하죠. 그래서 치유의 됐다 안 됐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보면 감사. 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않죠.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실력이 그 복음을 못 깨달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는 계속 쫓기고 이단이라고 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깡패가 동원돼서 바울을 늘 괴롭혔어요. 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도 몇 번씩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금 뭘 받았길래 감사하냐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를 받았어요. 영적인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천사로 역사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죠.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절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밖에 뭘 이렇게 사람을 지적하거나 안 되도록 하거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악이 나가지고 그죠? 참 저도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면요. 그죠? 교회 나오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던 것을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런데도 뭐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화가 막 그렇게 치밀고 어떤 사람은 막 칼 들고 와서 막 설치고 막. 그래서 내가 이게 사단 역사구나. 내가 가서 돈 달라고 했으면 내가 가서 뭐 뺏어오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열받아야 되잖아요. 그 화날 일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막 열이 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이 천군의 이 역사들이 함께하는 이 무심한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 뇌에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뇌에 각인. 뇌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몰입을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뭘 발견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것 때문에 내가 몰입을 탁 하면요. 몰입하는 순간에 이 뇌에 각인이 된대요. 그런데 몰입을 해도 답이 안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안 나왔는데도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이 뇌는요 계속 그 생각한대요. 이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 뇌에 각인시키는 뭔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책을, 우리 랩런트들이 외국 나가고 그러니까 책을 몇 권 이렇게 하나씩 선물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옛날 책들인데,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직원인데, 내가 이 어려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이타적으로. 자기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많은 직원들을 먹고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지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공하니까 다른 회사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회사를 맡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 전공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저 수백 명 저 직원들을 어떻게 하냐. 이 회사가 망하면 그 사람들 다 회사를 떠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전공도 아니고 자기가 그 분야를 문외한인데 이게 딱 뇌에 각인되니까 방법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이 그거예요. 국가에서 나를 이 일을 맡겼는데 이게 자기는 그 분야를 참 하고 나이가 80인데 그 쓰러져가는 그 회사를 맡아서 하라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거기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기 집하고 그 회사하고 너무 많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출퇴근도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을 뭐라 했느냐. 3일만 가서 내가 하겠다. 3일만. 근데 국가에서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이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하기 힘들겠구나.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일만 가서 호텔에 가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걸 살리다 보니까 여기에 막 실적이 몰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꾸느냐, 이게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이 다 그 속에 있고 이 생각을 안 바뀌거든요. 우리 때는 하나 못 살아서, 그죠? 우리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가 있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생활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놨거든. 이 시대, 이 환경이.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요. 용돈 안 주면 어디 가서 그냥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갖고 다녀요. 저거 없어야 되는데. 저런 게 없어야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갈 건데 나가보면 돈 벌 띠가 천재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이게 바꾸는 방법은, 그죠?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 하나님은 네가 잘 되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 하도록 다 축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 옷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미리 이 어떤 물건이 핸드폰 같은 것도 모델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설계한 사람이라. 자기가 세계적인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자기가 매일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하는 이 제품은 전 인류의 10%, 돈 있는 사람 10%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하나 만들면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3개월이에요. 그 생명이 3개월. 사람들은 3개월 있으면 새로운 제품을 또 찾는데 3개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은 제품을 다 쓰레기에 집어넣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게 내가 할 일이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최고 엘리트인데 이 쓰레기만 만들어서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내 조국으로 가서 우리 후대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자기 과에 오는 학생들을 팀 데리고 뭐 했느냐. 전 세계 90%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90%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제품을 설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세계적인 교수가 됐을 때 뭐 제품 하나 만들어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상을 많이 받았는데 1년에 한두 개, 뭐 몇 년에 한두 개 받을, 하나, 두 개 받을 정도인데 여기 와가지고 90% 사람들을 위해서 발견했는데 이 상을 막 1년에 막 수십 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적인 디자이너하고 상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 뇌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그걸로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 가문 살려야 되겠다. 이 회사 살려야 되겠다. 그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응답받는 사람도 보면요. 누가 시키도 안 했어.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 이 전도의 문이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온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뇌에 딱 각인되니까 그때부터 보는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우리 뇌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영혼에 그죠?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지금 저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비전이 생길 거 다 그러죠. 진짜 이게 이런 이 비전이 다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뭘로 바뀌느냐? 우리가 올해 받은 메시지대로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나서 뭘 봤냐면 사도 바울이 저도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미쳐가지고 누가 다 예수님 만나지 체험하지. 근데 뭐 때문에 막 그렇게 인생을 막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전환이 됐어요. 뭘 전해야 되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성경도 다 외우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복음이 맞구나.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매일 기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못 보고 있구나. 이걸 살려야 되겠다. 딱 나왔잖아요. 그게 막 그렇게 핍박이 와도 이 뇌에 이게 각인되면요 못 말립니다. 제가 저 봤거든요. 사람들 이 젊은 아이들이 연애할 때도 보면요 저거 하면 내가 볼 때는 저거 안 되는데 저 결혼은 안 돼, 저 살면 안 돼. 그런데 이미 이게 뇌가 딱 각인됐어요. 콘딱지가 깨어버린 거예요, 완전. 콩깍지가 뒤집어 써가지고 옆에서 아무 소리 해도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여기 각인된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안 바뀌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죠? 사도 바울이요. 그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은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이 가 있지만 거기가 다 유대인이라고 다 제자는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데 핍박이 오건 말건 상관없어요. 바울은. 거기 상관 전혀 없어요.
여기가요 너무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죠? 거의 신자들도요 자기 외에는 생각 안 해요. 이기주의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도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역사 안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죠? 역사 안 하는 이유가 뭐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만 살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줘버리면요 교만해져서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타심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거의 응답받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양무리가 빼앗기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형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왜 짐승이 감히 우리 아버지 재산을 우리 짐승을 뺏어가고. 그래서 막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오려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요 모든 기능을 다 줘버리잖아. 돌로 던져가지고 한 방에 박살 내버려. 그 돌 던지는 거 다 잘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특별하게 했어요. 여기가 요거하고 천지 차이라. 요거하고 천지 차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이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생각만 딱 바뀌면 이게 딱 뇌에 이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여기 교재에 뭐라 했느냐면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되냐, 저는 이걸 놓고 봤거든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오라고도 안 해요. 근데 저는요 그냥 가서 막 귀찮게 막 나 왔다 이렇게 안 하고 계속 현장을 돌면서 이 사람들 사업장의 가정의 역사나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잘 살아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뭔가 어느 정도 돼야 전도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막 열받아서 못 살아요. 성도들이 힘들면요 제가 열받아서 못 살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나하고 싸움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주냐고 싸움 막.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었을 거예요, 나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전도문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딴 사람을 보면 저보고요. 좀 미쳤다. 우리 식구들 다 그래요. 완전. 저거 이상하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가만히, 저 망해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그 인간이 이상하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기도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자를 볼 때 나는 기준이 딱 그거예요. 성도들이 다 힘들게 왔는데 지는 뭐가 부족하다고 했었고, 뭐 성도들이 안 도와준다. 그게 정신이 지금 저건 완전히요. 저 지하 저 정신병원 갈 놈이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말은 못하겠다라고 이 앞에다 놓고 속으로 너는 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다. 네가 무슨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니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 힘든데 그걸 못 보냔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그걸 본 거예요. 막 환난 와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제자가 세워지면요. 큰일 나기 때문에
마귀는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막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요게 각인되는 이 인내가,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막 다 막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막 오늘 막 집에 가다가 응답받아야 돼. 자기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그잖아요. 뭔가 준비가 되고 시스템이 돼야 역사를 하잖아요. 그냥 응답을 주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뭔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현장에 임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다니까. 이게 와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 작년에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이 누렸던 이 축복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뭐냐?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거든. 인내라는 게 깡다구로 참으란 말이 아니잖아. 그죠? 아니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이 줄 거 아니냐. 달라고 했으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그릇을 안 준비하고 어떻게 달라고 하냐. 그죠? 딱 이 그릇을 조그마한 걸 갖고 오면 세계 보고만 하면 거기다 물도 못 담는 그릇 갖다가 놓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또 잘못됐는데 이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사들이나 지역을 담당하고 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영혼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이것은요 무지무지한 거 역사예요. 현장 다니면서 기도한 것이 응답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치유를 벗어나서 그죠?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 이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도요 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65세 뭐 정년퇴직인데 65세는 청년이라 요즘에는 80세에 정년퇴직해야 돼요. 지금 뭐 애들 자식도 안 낳는데 우리가 오래 해야지. 이게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건강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모든 것.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막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니 저는 막 이게 막 저녁 11시 12시까지 막 현장 다녔는데요. 사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일찌감치 와가지고 불 다 끄고 자는 거예요. 우리 집만 불 켜서 내가 안 왔으니까.
나는 11시, 12시가 퇴근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요. 나보다 사례비 훨씬 많이 받는 사람, 목사들이 말이야. 저렇게 일찍 함자다 자고 말이야. 나는 막 11시까지, 12시까지 떼봐야 뭐 이게 뭐하냐 내가. 나 때문에 막 교회 갔잖아 이런 생각을 착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 우회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을 가서 몇 달 있다 왔는데 그분 행정하던 걸 내가 다 하면서 이 사역하다 보니까요. 내가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 깨달았다니까. 저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운동을 늦게까지 해도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천지가 감사한 거라. 그렇잖아요? 내가 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려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 현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걸 또 사줘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농사져 가서 그거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그걸 까불어서 이걸 내가 밥에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농부들이 다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가 감사할 일이라. 내가 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그러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실패.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자기는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 못 가게 막. 그 막 문이 안 열리니까 안 되잖아.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저 지식의 나라 헬라잖아요. 그리스. 저 나라를 살려야 로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 실패도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 그죠? 이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저 19절부터 40절까지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간수들을 다 살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간수들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죄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왔냐. 그러니까 바울이요. 간증을 했어. 내가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오더니 지가 그리스도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해서 말도 안 돼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막 빛이 꽉 임하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고 네가 십자가 못 박은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간수들이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난리가 났어요. 고난 속에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증거가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 요셉이에요, 전체가. 요셉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죠?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이 다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기분 나쁘죠. 이 생각이 요셉은 달라요. 다른 형들은요, 맨날 아버지가 누구만 옷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맨날 우리 같은 생각, 그죠? 나 같은 생각이었어. 요셉은 안 그래요. 모든 가족 가문이 나를 통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나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또 누가 그러냐? 더 다윗, 시편 23편 다윗,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수많은 문제가 와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가 동원돼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전 세계가. 이게 딱 완전히요. 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나왔어요. 무엇을 감사할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이 감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내가 옛날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니 맨날 기도해봐야 맨날 교회 가서 나보고 뭐 하라는데 해봐야 내 인생이 됩니까 어머니? 그래도 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게 감사잖아요. 그 내가 생각만 딱 바꾸면 역사를 일어날 건데 말이죠. 그죠? 그걸 안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게 감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돕는 그 보좌관들, 그죠? 보좌관들이에요. 보좌관들. 천사, 천군, 별의별 천사가 다 있겠죠.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회보좌관, 뭐 민정보좌관, 뭐 사법보좌관 다 있잖아요. 그 파트마다. 그 보좌관이 나와 함께 하겠다. 왜? 그 주인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보좌관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존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존재들은요, 내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24시 누리도록, 이분들이 역사는 24시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죠? 이 사업,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렘넌트가 살고, 나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딱이잖아,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잖아.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제자를 세워라. 틀림없이 이 계획을 이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도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한테 무슨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잘 살게 하려고 하라는지, 그죠? 그런데 엄청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 눈 열으면 큰일 나니까 보통 막 시험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래서 테스트하잖아요. 마귀는 죽이는 테스트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해지게 진짜 언약을 딱 붙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련도 와는 거면 옆에서 막 우리 이제 또 식구들도 막 이 말 저 말 했었고요. 시련도 와요. 또 내게 해결 안 되는 막 영원한 십자가도 있어. 십자가도 있어요. 이게 꼬장꼬장 이거 뭐 막말로 하면 막 빨리 한국 천국에 가지도 않고 막 꼬장꼬장 옆에 앉아가지고 이건 내가 십자가로 짊어지라는 거 하나님께서. 십자가는요, 응답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는 순간에 사단 머리가 다 박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이요. 욥이 욥기서에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죠?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그죠? 저 욥기서가 쫙 되어 있으니까 욥이 한참 후배 같은데 안 그래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도 그냥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우리 같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저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욥을 갖다가 믿음을 조상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 막 우상 숭배하고 아예 우상을 만드는 그 집 자손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 우리한테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가문 속에 있는 믿음도 일도 없는 사람을 불러냈어. 왜 그러냐? 이 가문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들어. 귀신의 역사를 사단 역사를 알아듣는 사람이라 이게. 맨날 본 게 그것밖에 안 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욥을 가지고는 뭘 설명했냐? 믿음 좋은 욥을 가지고는 사단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욥이 사단이 땅에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저 동방에 다녀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냐 물어보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런데 봤습니다. 믿음이 어떻느냐?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 하나님이 축복을 뺏어가면요, 믿음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사단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사단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성도들을 안 건들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목회자들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마귀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줬어. 생명을 건드리고서는. 가서 네가 재산 다 뺏어봐라. 그래 막 재산을 하루아침에 막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 그리고 욥이 뭐라고 하느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 계시다며. 네 하나님 계신데 네가 하나님 믿는 네가 왜 이렇게 되냐?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욥이 딱 뭐라고 하냐? 내 자식이 내 재산이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그죠?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할 자도 여호와인데 내가 뭘 말할 거냐? 내세관 이 물질관이 정확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안 흔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막 배가 알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다음에는 뭐 건드려요? 막 욥에다가 질병을 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질병이 이 몸에서 막 진물이 질질 흐르고 무슨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괴로운지 잿물 갖다가 그죠? 잿물이 어떻게 나는 옛날 어릴 때 봤다니까 잿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집을 태워가지고 그 재로 말이죠. 재로 나오는 게 잿물이잖아요. 그걸 갖다 들을 밟고 막 기와장으로 득득 가득 가려워서 득득 문질러. 근데 또 친구들이 와서 또 막 조롱하잖아. 어? 그때 욥이 그러잖아요. 참 엄청난 얘기했어요.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부패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몸에서 나와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 썩어질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얘기죠. 그죠? 난 믿음이요 정확했어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환란이 많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환난도 많고 문제도 많냐 그러니까. 욥이 딱 뭐라고 하냐. 야, 저 금 세공집에 가봐라. 저 전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어? 전금을 만들려면 저 불쑥에 들어갔다가 또 대장장이가 끄집어서 또 들여가지고 넣었다가 또 들였다가 넣었다가 또 들였다가 넣었다가 끊임없이 담금질 해가지고 전금을 그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전금과 같이 단련한 후에, 그죠? 나를 단련해서 전금을 같은 신자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다. 그때서야 마귀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아, 이 친구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손 딱 들어. 하나님도 딱 그래. 맞다. 그죠? 그래서 다 빼앗아간 재산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막 갑절로 부어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은요, 아무나한테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만큼만 주지. 시대적인 응답을 줄 사람은요, 그 그릇이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연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 신자들은 축복받으려면 힘들어요. 불신자들 보세요. 뭘 막 조금 디는 거라 그러면 막 눈 부릅뜨고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 흑암이 결박된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막 절대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막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가면 저 뒤에서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냥 10만 원짜리 수표 딱딱딱 준다 그러면요, 아마 불신자들은요, 잠자고는 애기도 다 깨워갖고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하냐. 오늘 좀 피곤하냐? 너 잘해? 내가 갔다 올게. 나 기가 차가지고 그래.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요, 참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응답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 뭘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하나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문에 보내서 가정에 사업장에 보내 회사에 보내서 이 사업을 하다가 고통당하고 힘들어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다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도 90% 텅텅 비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치유의 가장 조건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 역사를 이룰, 나에게 하나님 이 역사를 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자를 만들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포로로 보낸 이유를 알았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생애도 우리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늘 누리고 우리 시대를 살릴 응답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